자, 누가복음 22장 다시 돌아가 보시죠. 22장.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가 4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더라도 내 탐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참 많은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내 기도는 얼마만큼 간절하죠? 형식적인 기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사실 이 건물 천장도 뚫지 못합니다. 기도가 뜨거움이 없는데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리겠죠.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올라가다가 얼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제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거든요.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넘겨보시죠.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째서 나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무릎을 꿇고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지혜로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인생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사실 기도로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은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 말과 내 수고는 비웃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요, 사실 벌벌 떱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내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지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걸 다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팔아서 안 되는 무기가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지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까지는 성장해도 그 이상은 성장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모든 신앙의 비결이고 모든 신앙의 길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시작하지만 불행하게도 끝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32편 뒤에 32편도 넘겨보겠습니다. 32편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그 평범한 여인이 성경에 특별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한나는 어려움이 올 때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기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가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가 되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한적한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려고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또 다른 베드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죠. 게임에 미쳐가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쳐가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가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아이돌에 미치고,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에 더 주의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적한 곳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기도에는 간절함, 뜨거움이 들어가야 할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